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3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3항의 주제는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 책이 있으시면 본문은 381페이지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는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책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38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81페이지입니다. 칭에 대한 내용이 좀 깁니다. 교리문답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짧게 느껴지지만 벨지카는 한 항 안에 모든 것을 다루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괄호 3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4번에 걸려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읽어보고 그 후에 괄호 3에 대한 본문 내용,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또 마음에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들의 사면에 있고 우리의 구원이 죄들의 사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그것을 의미한다. 의가 죄 용서를 의미한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를 증가한 즉 죄를 용서한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선언하였다. 바울과 신라 다윗과 바울인데요. 자, 그 다음에 다음 4로 갑니다. 또 같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다. 가로입니다. 우리는 이 기반을 항상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이신칭의를 말한다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반을 항상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키고 정말 좋은 단어로 저는 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갑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신뢰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오늘 아마 여기에서 공부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의 사악함을 덮고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는 확신을 준다. 이 확신과 그 다음에 assurance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앞에 글자가 안 보이네요. assurance. 이 assurance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certainty에서 옵니다. certainty.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갖는 것 assurance. 이 assurance와 함께 이제 conf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했던 우리 최초의 아버지, 즉 아담의 신뢰를 따르지 않게 하고
오는 두려움, 공포와 무서움을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진실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저주받아야 할 자로서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괄호 3부터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 39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96페이지로 저는 왔습니다. 칭의는 은혜만으로 솔라 그라치아 이고 우리의 공로가 배제되어야 하는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를 덧붙인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성경에 근거한다는 솔라 스크립추라를 알게 된다. 자신의 어떤 것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자를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가상적인 요즘에 유행하는 가상화폐처럼 가상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은혜를 받는 그런 도구를 고안해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아무튼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덮다 또는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악함을 덮어 하나님께 접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삭 앞에 야곱이 다가간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한 사람으로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주 적절한 신뢰라고 봅니다. 이런 명령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미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꼭 숙지시키고 싶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N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즐겨 쓰지를 않고 자유의지는 그냥 방해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죠. 그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새 언약, 즉 새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먼저 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이제 주어져요. 이것은 보통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initial righteousness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final righteousness예요. 같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좀 좋겠죠. 좀 유사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되려면 자유의지를 정말 발휘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교훈이 필요해요.
정말 듣기 좋은 교훈이 필요한, 그래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부추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도 적절한 교훈,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안하기 시작하겠죠. 이건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리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그러면은 리폼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좀 분명한 그 개념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르미니우스들은 선택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것을 믿지 않죠. 이건 이터널입니다. 이터너티. 이터너티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타임에서, 그러니까 on earth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선택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인데, 자, 그러면은 리폼드가 말하는 그 선택은 어떤 것이냐? 자, 그러면은 영원에서, 이터너티에서, 자,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건 이해가 아니고 선언인데, 그럼 선택된 자예요. 그 선택된 자를 구원하러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deliver 하시잖아요. deliver. 어디서요? 죄인들 가운데 타락 후 상태에 살아가는 유기된 자처럼, 유기된 자처럼이 아니고 유기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이제 빼내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save 하시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된 자를 위한 계획이 구원의 진리예요. 유기된 자에 대해서 나중에 15강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의 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이 형편, 시츄에이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유기된 자들 가운데 빼내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그걸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필요하다? 아니, 필요하진 않죠. 선택되어 있는데요. 구원되기로. 그러면은 왜 구속 사역이 필요한 거죠? 빼내는 작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면은 그레고리오 1세는 이제 사탄에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내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구속사역 끔찍한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수난을 당하셔야만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때에 이제 이렇게 구조 딜리버가 될 때 출애굽을 보면 잘 드러나요. 많은 자들이 함께 드러나와요. 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40년을 돌아요. 40일을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추리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다듬으시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보통 훈계,
또는 징계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타락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선천상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나 부모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렇고 길거리도 그렇고 직장도 학교도 어디서든지 비본질적으로 비신앙의 이 세속 문화에 우리는 소금 쪄리듯이 쪄려 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나씩 버리는 그 작업을 벗어버리는 작업, 그러니까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이기고 외로운 이 길을 참고 인내하며 그래서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잖아요. 구속사역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의 믿음을 우리가 22장에서 봤습니다만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이라는 정적인 아이템을 허락한 건 아니죠.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셔서 수용하도록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러한 믿음, 즉 수용하는 행위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옛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습성, 이것과의 싸우는 작업,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피난처로 삼아서 와서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는 이게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있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미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는다. 이게 이제 22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런 행위나 공론의 행위가 없어도 무상으로 어렵다 여기시니 웬 은혜인가? 어렵다 여겨진 의인이 되었으니 이것은 증가된 의니까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이 말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불리어졌으니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접근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악한 양심을 가진 우리 심정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씻어졌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액세스입니다. 액세스하는 네 가지 조건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이 말은 여기서 의인이 된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접근한다. 변하지 않는 진실한 심정. 우리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속에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돼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되돌아가지 않는 스프링처럼 백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이렇게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그 다음에 단번에 희생을 드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희생제물에 대해 근거한 자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발이에요. 자발성. 정말 자발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못할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씻음을 받은 몸, 이 회개를 말하겠죠. 자, 이것은 외적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내적 청결함을 의미한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또는 은혜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세상에 오염으로 묻은 때를 지우기 위해 언제든 그분 앞에 나간다. 그분께 접근할 땐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공로,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공로를 얼마나 보존하느냐에 따라 은혜는 적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in Jesus nam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 증가된 순종뿐이다. 그 의가 없이는 어느 사람도 언제든 가장 위험에 찬 하나님께 절대 접근 불가능이다. 그 다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자신의 방식도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접근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의 형편을 아담이 취한 자기 방식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그 자기 방식이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옛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담은 불순종한 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감히 대할 수 없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악을 피하는 욥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피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이게 증가잖아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처럼 자신의 합리화를 시키죠.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현대용어로 말하면은 정신 학처럼 또는 상담학처럼, 상담학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신학에서 말하는 그 방법,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 방법,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실상 별 의미도 없는데 정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덮는 죄들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는 것, 칭의를 의미한다. 그 기반은 오직 보혈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된다. 근거는 두려움과 자비함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느냐? 그럼 자신을 다 내려놔야죠. 무엇으로? 그분 앞에 항상 두려움과 자비함. 두렵다는 것은 심판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자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두려움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자비에만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둔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힘들어요. 당연하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내 이
그 선천성이 있어서 이것과 싸우는 작업이 40년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선물의 선하심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용서를 받는 것을 무상으로 사면받았다고 하는데, 예, 이 의미는 무상으로 사면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와 같다. 값없이 또는 값없이 freely, 이게 이제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freely.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운 선물인 선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무상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그렇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잠깐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것을 절대로 가져오지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행함이 없는 자에게 의를 증가한 것, 죄를 용서한 것이란 다윗의 선행에서 알 수 있다. 믿음으로만의 뜻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에 의지하지 않는 것, 행함에 근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만이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난 22항에서 자세하게 살폈죠. 이것은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해 믿음 자체가 무슨 힘이나 근거가 되어서 칭의를 얻는 그런 거 아니다. 믿음 자체가 아이템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자시 않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자시 않을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아니라 18장의 그 내용을 한번 문맥에서 한번 보세요. 그분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 자체가 작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어려운 시기든 힘든 시기든 위험한 시기든 괴로운 시기든 바쁜 시기든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손해봐도 됩니다. 상실해도 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주일을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음식 장사가 주일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일부 예배 보고 가서 그럼 합니까? 그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 사장이나 이사가 와서 우리가 잔업하자. 돈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럼 갑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유의해야 돼요. 정말 유의해야 돼. 나중에 이제 그 벨지카 15장에서 읽은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벨지카가 아니고 돌터레이터에서. 자신의 일을 의존하지 않는 것.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죄 용서는 없고 긍휼에만 의지하는 것. 중생의 시스템에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했다. 그렇다면 겸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한 것을 고백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초침을 맞추면 좋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다. 정말 두렵다면은 그분의 그 말씀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증가다. 그래서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왜 이 말이냐? 이것은 의를 이루는 거고요. 이거는 거룩함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둘을 어떻게 분리해요? 나는 하나님과 액세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의를 이루셔야죠. 이게 순종의 증가잖아요. 그럼 순종해야죠. 순종하는가요? 그럼 여기에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은 또 장깨를 부려가지고 그래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믿음 그거 갖고 있다. 정말 믿음을 그렇게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그것이 아주 작다라고 여길 정도로 미미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스도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에 관한 고백이다. 자신의 어떤 행위 공로를 의존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의존하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안하지 마라. 은혜 받으려고 고안물을 만들지 마라. 다른 자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다. 중보자가 요구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너무 많은 프로그램 만들지 마세요. 성경 배우고 신앙 교리 배우고 기강을 세우는 그 일에 너무 번잡스럽게 입만 무성하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만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중보자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이제 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이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이 뭔데요? 서비티투드를 말해요. 서비티투드. 이 무슨 뜻인가요? 종됨이라는 거예요. 종된다. 순종하겠다. 그게 예배예요.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이킹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장 나가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고요. 우리는 종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인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어렵다 여겨진 의인이기 때문이다. 의인이 됐다고 오인하거나 의가 주입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죠. 또는 안드레아스 오시안드 이런 사람들 루터파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해요. 아르미니우스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의 의로서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동시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의를 붙들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거룩, 구속이 된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 좀 남아있지만 여기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는 바람에 401페이지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맞네요. 401페이지 이 부분 401페이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서 기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